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부활절까지 40일간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사순절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갓피풀 카렌다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갓피풀 카렌다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러니까 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5주일을 이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세운 사람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신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걸 알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무슨 일이든지 그 일들 속에는 문제가 발생하듯이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요단강으로 나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외쳤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지역이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푼 지역이 다 같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네 스승인 요한이 먼저 해결을 외치고 먼저 세례를 주고 먼저 그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례 요한의 원조인데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네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는 그들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기들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고 자기들도 인기가 최고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긴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하고 질투가 생겼고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자존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낮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군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참지를 못해서 화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승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경제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보다 저 예수께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릴 때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내느냐, 누가 더 높고 누가 인기가 더 높으냐,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봤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질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고 권위 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는 뭐 세례 요한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고 말하거든 우리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괜히 쓸데없는 명예욕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충성해오던 이 세례 요한이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9절,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예수님 소개하는 것으로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나는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다. 나는 친구에 불과하고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에게로 데리고 가서 신부에게 잘 안내를 해주고 신부에게 잘 소개를 해줘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 집으로 가서 신랑을 잘 모셔다가 신부 집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신랑 친구들은 미리 신부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을 하면은 그 신랑을 신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랑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 결혼식에 가게 되거들랑 복장이나 외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신랑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가 돋보이도록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 눈치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지가 괜히 멋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친구 결혼식에 가면서 지가 주인공인 것이냐 잔뜩 멋을 부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최고고 딴 사람들은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연극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고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조연이나 주인공이나 저 엑스트라가 나서 가지고는 자기들을 돋보이게 했다가는 그 연극이나 영화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영화가 성공을 하려면은 주인공을 잘 받쳐줘 가지고 주인공이 돋보이고 주인공의 활약이 드러나야만 그게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하는 역할이다.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소개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자기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높일 때에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30절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왕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쇠하여지고 자기는 더 낮아지고 쇠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더 높아지고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는 이제 빠진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한밤중에 그 반짝이던 별들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은 다 사라지는 것을,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소개하고 내세우고 나서는 자기는 가만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그냥 물러날 수가 없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안내하고 내가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물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물러난다. 세례 요한은 그런 분이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종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나서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 우리가 도리.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면은 결국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주님의 영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나서는 걸 기뻐하지 않고 주님을 내세우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님답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에 모두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